저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성을 지도하고 책임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종종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역부족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이런 급변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정말 고뇌하는 성도들을 잘 붙잡아 줄 지성과 영성이 참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또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일일이 막아주고 또 대응해 줄 만한 여력이 내겐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죠. 최근 이스라엘 시브리 대학의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의 후속작으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내놓았는데, 호모 데우스, 곧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다, 그런 뜻의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세상은 극소수의 부자들이 첨단 과학을 통해 스스로 신이 되고 나머지 70억의 사람들은 쓸모없는 계급으로 전락할 그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나고 있는 신흥 종교인 데이터교를 지목하였습니다. 그런 할리우드 영화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는데, 이 여배우가 2013년에 건강한 두 유방을 모두 잘라냈다고 합니다. 유전자 조사 결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데이터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사실 건강한 유방을 잘라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조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유방을 제거하고 인공 가슴을 만들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일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종교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가 바로 데이터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서는 컴퓨터의 그 알고리즘이 신이고 데이터가 말씀인 것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새로운 그런 권위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또 이 선거철에 누구에게 한 표를 찍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이제 인간은 신이나 또는 자신의 이성과 감정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묻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데이터의 힘을 지배하는 극소수의 부자들이 이제 호모 데우스가 돼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18세기의 인본주의 시대의 이후로 여러분, 인류는요, 서구 문명의 역사는 그런 신중심의 가치관, 즉 진리, 선함, 또 아름다움, 생명, 정의, 위대함, 그리고 영원, 창조 질서 등의 가치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배제하고 해체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데이터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 가면서 인본주의적인 가치, 즉 자유, 평등, 박애, 이성, 과학, 계몽, 진보, 혁명 등의 이 가치들도 해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인간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인본주의 시대에 인간이 신을 밀어내듯이 이젠 데이터가 인간을 밀어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인간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있고 그 시대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흐름에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거를 잘 대처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그런 가치와 그 열망들을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교회는 여전히 지금 내적인 홍역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공백기를 틈타 여러 사이비 종교들과 이단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중심 잃지 않고 바른 진리와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는데 이 사명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또 한없이 아이가 돼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이런 저의 절박함이 기원전 600여 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역부족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예레미야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아직도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 여기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아나돗의 실기야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실기야가 아들을 낳고 구약성서 시대에는 아들의 이름을 다 아버지가 지어줬거든요. 여호와가 높이 들리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레미야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의 소망과 기대가 이 이름에 담겨 있다고 봐요. 이 아들을 통해 여호와가 높이 들려지시기를, 이 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기를, 그런 소망으로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알고 계셨고 그 태에서부터 성별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 시대의 선지자는, 또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상의 삶에 그분이 어떻게 관여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평범한 일상의 일들에 담겨있는 영원한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시의 예언자는 반드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현재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며 실제 하신다는 확신이었고, 둘째 확신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현 시점의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온통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면서 동시에 오늘 현실에서 의미를 찾아 몰입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결국 예언자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사람들에게 오늘 현재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라고, 인간답게 옳게 살라고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되기 위해 더 중요한 요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도 옳다고 전하는 말씀을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 속에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언자여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소정의 과정을 다 밟은 목사 후보생들이 있는데, 이 목사 후보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순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참으로 역부족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 안에서 아이를 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린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주목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맡겨진 일,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일, 내가 그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부모의 역할, 또 직장에서의 역할, 또 사업을 맡아서 그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 또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일들,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나는 부적격자라고 체념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보다는 그 누가 좀 감당해 주기를, 그래서 그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한낱 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일개 평신도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아직 서투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책임과 사명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정말 전적으로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부적격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회피와 변명은 타당성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변명을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레미야의 입에 당신의 손을 대시죠.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어린아이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늘 너와 함께 있어 널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너를 통해
민족과 나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파괴와 창조의 역사가 내 손에 있도록 내가 친히 역사에 개입해서 너의 사역을 돕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주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역사에 내가 친히 개입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할 수 없지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 모든 목사 후보생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목회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부적격자인 저를 온전케 쓰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를 바칩니다. 당신의 뜻대로 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일과 역할과 사명 앞에 두려워하며 나는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도 또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예레미야는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 또한 어린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깊이 개입하실 때 예레미야는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죠. 오늘 마지막 부분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의 존재가 되는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는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때 당시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지러웠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조롱을 당했고요, 또 가혹하게 박해를 받았고요, 또한 변질과 타협을 요구받았고 포기를 강요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정 세기둥이요 노성벽처럼 견고한 성읍처럼 그는 40년 동안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화상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녹성벽의 자화상을 갖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자의식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두 가지 환상이 바로 뭐냐면 살구나무 환상이고 또 하나는 끓는 가마솥 환상입니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니, 살구나무를 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나의 말을 지킨다. 내가 약속한 이 말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고 하는 단어와 지킨다고 하는 단어는요, 발음이 같습니다.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동음 이어가 바로 살구나무와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살구나무를 보는 이 예레미야에게 나도 나의 말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이후부터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친히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새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끓는 가마솥이었습니다.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환상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심판이 지금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 세상의 악은 분명히 통제되며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솥을 교재로 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성읍이요, 새기둥이며 녹성벽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이 땅의 악을 분명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기둥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의 답은 사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갈 것입니다. 그동안 서구 문명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할 때마다 이전의 가치들을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 선함, 아름다운 생명, 정의, 위대함, 영혼이라고 하는 신 중심의 그 가치는 인간 중심의 가치에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 평등, 박애, 이성, 합리성, 과학, 계몽, 진보라고 하는 이런 근현대적인 인본주의적 가치는 개인 중심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치인 상대성, 다양성, 개별성, 타자성의 이런 가치들이 기존의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인간의 상실입니다. 유엔 자문위원이었던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장 지글러는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결국 인간의 상실로 귀결된 오늘의 서구 문명의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잘된 책인데요, 한 12년 전에 번역되어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인구는 60억이지만 매년 120억이 먹고 남을 만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에는 매일 1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썩은 물과 진흙 쿠키를 먹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5초마다 한 명씩 죽고 있다. 이전의 가치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가치관의 변화는요, 이렇게 실로 끔찍한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밀어낸 결과 인간이 상실된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앞으로 이런 인간을 이제 데이터가 밀어낼 것입니다. 그 결과는 더욱 비참할 것이 예측되고 있는 거예요. 호모데우스 시대의 이 절망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다시 신본주의적인 그 가치들의 회복과 복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가치들, 인간중심의 가치, 이 개인의 가치가 제 몫을 다하게 된 것이고, 진정 그 가치가 그 신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진정 인류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회복할 때만이 진정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가치, 그 신본주의적인 가치의 회복만이 진정 인류 생존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확신을 갖고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힘 있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용기 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신념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나약한 생각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녹성벽과 세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향해 힘 있게 그 답이 되신 하나님, 인류의 구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